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말씀을 찾아서 성경으로 혹은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소망에 관한 설교를 이제 부활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망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소망이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 이제 소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질문도 지금은 잘 안 하죠. 어린아이들 만나면, 학생들, 청년들 만나면 넌 꿈이 뭐냐? 이런 얘기는 묻는데 이제 가정을 가지고 뭐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까 소망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묻지도 않고 또 누가 나한테 물어오지도 않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다오. 그게 요셉의 죽는 순간까지의 소망이었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손에 들었더라. 성경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한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의 책입니다. 여러분도 그 제목에 공감하시죠? 하나님, 난 실망했어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공감이 되어지는 책 제목이에요. 공감되시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 의로운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비판하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권력자들이 그 의사를 미워했겠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격분해서 아주 대규모 장례식을 치르고 큰 데모를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 아버지는 말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할 테니 당신들은 가만히 계시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날 고문받고 학살된 그 모습 그대로의 아들의 시신을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불의의 현장을 봤습니다. 잘못된 권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보았죠. 분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흥분할 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격분시키고 흥분시키려고 이 아들의 시신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로마 시대 가장 극악한 사형수들이 죽는 형틀에 묶여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었고 모욕했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불공정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권력의 횡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희생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의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 그 세상 때문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딛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영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소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소망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는 것이 있는가?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만약에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소망 없이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같습니까? 아골고짝 빈들에도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신학교에서 많이 부르거든요. 신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영성훈련을 하고 마지막에 결단의 찬양으로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아골고짝 빈들에도 가겠노라고.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이 노래 안 불렀습니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립싱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골짜기로 보내지 마시고 도시에서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아골골짝 빈들 거기 가라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가야죠. 그러나 제가 하는 기도와 달라서 안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도시에서 개척했습니다. 안수받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를 알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찬송을 부르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멘이 될 때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신학생이나 목회자 이제 평신도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선교적 신앙으로 살아갈 때예요. 예전처럼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울타리가 돼서 그 안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앙, 부름받아 세상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소명을 깨닫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거절과 포기입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을 거절하고 좋은 기회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코리 덴봄 여사의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어린 시절 이 코리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계점을 운영하셨던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벽에 거는 큰 괴종 시계를 팔게 됐습니다. 어린 딸의 마음에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 돈 벌었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시계를 사가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그 시계를 사가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전에 그 괴종 시계가 고장이 나서 내가 새로운 시계를 사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새 시계를 가져가시고 집에 있는 고장난 시계를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계를 가져옵니다. 이분이 그 시계를 붙들고 하루 종일 쓰면서 마침내 수리를 합니다. 시계가 잘 돌아가요. 그분을 불렀습니다. 새 시계를 가지고 오세요. 이분이 새 시계를 가져오고 옛날 쓰던 시계, 수리한 시계를 돌려주면서 받았던 돈도 함께 돌려줍니다. 어린 딸의 마음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빠 왜 그래요? 그냥 팔지. 여러분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란다. 부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땐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비싼 괴종시계를 팔은 그 돈은, 그 이익은 잃어버렸지만 이 딸아이의 마음에는 감동과 또 하나님의 뜻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계 모든 곳에 퍼뜨렸던 코리 덴봄 여사,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한테도 인수위원회에서 전화 왔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냥 상상이에요. 서 목사님, 종교부 장관 자리를 하나 만들 건데 그 장관 자리를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제 예신교회 사표 쓰고 가면 장관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분들을 찾아보시죠. 이 거절은 되게 쉬워요. 왜?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한 자리 안 주나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이 왔을 때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장관하려고 난리치잖아요. 별거 다 드러냈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야, 이거 버리기 힘든 거구나. 부자이면서 젊은 관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젊은 데다가 돈도 많은 데다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 친구가 영생에 관해서 물으니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대답해 주셨죠. 야, 말씀대로 잘 지켜 살아. 아유, 그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삽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거예요. 얘가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좋은 사람, 자기가 뛰어난 사람, 이거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쿡 찔러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깊은 마음을 콱 찔러오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확 찌르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속을 다 들여다본 것처럼 이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너 가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다 주고 그리고 날 쫓아와. 아멘. 그리고 이 청년이 그랬을까요? 입을 딱 다물더니 안색이 싹 변하더니 막 고민하다가 예수를 떠나갔다. 재물은 지켰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죠. 눈앞의 것을 지켰으니 이익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니 크나큰 손해를 입은 거죠.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을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얻기 위해서 포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소망 안에 살기 위해서 하는 포기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포기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말 한 2년 정도 신어요?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네. 누가 2년을 신어요? 근데 2년쯤 된 양말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그냥 버리죠. 그거 뭐. 근데 한 30년 된 금반지 버리는 사람 못 봤어요? 그건 안 버리더라고요. 30년, 40년이 돼도 할머니가 물려주신 이런 금부치는 절대로 안 버리더라고요. 왜? 돈이 되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버리기 힘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버려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을 버렸어요.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 같은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중국적자예요. 미국 시민권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 미국 시민권 버릴까요? 가지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들어서. 이 갈등하는 것 자체가 버리기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그걸 버려요. 아버지의 재산도 버렸어요. 옆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 사도요. 왜 그러냐고. 그 돈 받아서, 그 재산 받아서, 아버지 유산 받아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에 쓰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냐고. 사도 바울이 질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난 내가 이래서 해.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 벌어서 선교하고 구제했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세 번째로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율법학자 되고 싶은 그 꿈을 버렸거든요. 오늘날의 스카이 학벌. 버리기 쉬운 건 아닌데 버렸어요. 그러면 이쯤 되는 걸 세 개를 다 버렸으면 뭘 얻으려고 도대체 버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대단한 걸 얻으려고 우리가 다 갖고 싶어하는 그걸 다 버렸을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적어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이 고귀한 특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거를 개똥처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그 모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버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되고, 땅의 것에 집착하는 대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의 전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궁전에서 잘 살던 4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밖에 나가봤는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때리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유대인, 자기 동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이번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고. 나도 어저께 이집트 사람처럼 때려 죽일 거냐고.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해석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해 왕자를 버렸다. 40세의 모세는 젊고 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이 있고 뭐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고 40년 지난 후에 80세가 돼서 이제는 정말 애굽의 모든 일을 다 잃어버리고 왕자의 신분의 어떤 고귀함 이런 지식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양이나 칠 줄 아는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애굽의 왕자를 버렸다는 거죠. 갈릴리 어부들을 주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도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림으로써 삶의 우리가 육체적인 삶, 이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옮겨지는 이 전환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더 가까울까요? 입으로는 영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속에는 세상에 탐욕을 버리지 못한 부자 관원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개똥처럼 쓰레기통에 버렸던 바울과 같은 사람인지. 참된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 해야 될 일은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사도 바울은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계속 달려가는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하고 있는 그런 운동선수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 왜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갔을까?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를 바울이 불러서 부름의 상이 있다고 믿고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도 부름의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없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을 복주는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살던 애굽의 그들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부름에는 상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현되지만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소망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 붙잡고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 로버트 스트랜드 목사님이 영혼의 친구 365라고 하는 하루하루 묵상의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 속에 보면 하루하루 예화를 넣어놨는데 그중에 미국 건국 초기에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사이에 있는 미시시피 강에 이제 오후가 됐는데 한 여인이 그 강둑에 나타납니다.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강물을 봤는데 강이 얼어있긴 얼어있는 거예요. 다리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밤이 될 텐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저벅저벅 그냥 걸어가겠죠? 얼었으니까. 못하죠. 깨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요? 두 손을 다 바닥에 대고 무릎을 대고 강을 이제 건너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깨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씩 조심스럽게 가고 있어. 반쯤 건너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저쪽을 딱 보니까 자기가 섰던 그 언덕에 마차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이 마차 마부가 있고 말 두 마리가 있고 뒤에 짐칸이 있는데 그 짐칸에서 까만 석탄이 가득 쌓여 있는 그런 마차예요. 잠깐 강둑에 그 마차가 서더니 그리고는 이랴 하면서 막 강으로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죽었다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지? 근데 쌩 하고 그냥 그 강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일어섰겠어요? 계속 그렇게 갔겠어요? 일어섰죠. 왜? 안 깨질 걸 이제 알았잖아요. 로버트 스트랜드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이 여인처럼 강을 건넌다. 이 여인처럼 세상을 산다.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한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은 견고해서 세상이 결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힘입니다. 미래를 확신하지 못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가장 흔한 약속이고 너무나 잘 아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무장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타는 풀무불 속에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얼마든지 던져져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힘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 매일 밤마다 꿈을 꿔요. 그 땅을 밟는 꿈을 꾸고 그 땅에 그 우물물을 마시는 꿈을 꾸고 그 땅의 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먹는 그런 꿈을 꿔요. 백성들을 보면 답답해요. 쟤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투덜대고 심지어 자기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야 저런 인간들을 내가 그리고 데리고 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품으면서 용서하면서 하루하루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고생했는데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물 없다고 하던 할 일을 쳐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쳤어. 2번 쳤다고 넌 안 된대. 여러분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죄송한데 승질나서 2번 친 거예요. 한 번만 치면 되는데 승질나서 2번 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2번 내리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말 세게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지팡이만 있으면 휘두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네 상대는 혈과 육. 여러분 우리의 전쟁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전신갑주 얘기 속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갔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힘든 땅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 없죠. 양식 없죠. 그늘 없죠. 길도 험하고 난리죠. 그러니까
자연히 원망과 불평이 훨씬 쉽고요. 우리 눈이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곳이 여러분 광야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금덩이 모으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는 금이 있다면 물을 사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광야를 지나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 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를 사야 되는 거예요. 금덩이 팔아서 예수 사야 돼요. 예수 안에 발견돼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이 85세, 45년 전 추억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내 삶에 생생합니다. 내 귓가에 생생합니다. 나는 45년 동안 그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나이 85살, 내가 거인을 상대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기에 그 산지는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살아온 그 45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낙 자손의 땅,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의 사람이 이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시고 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 1, 2분 정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사는 것 버리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릴 것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미적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귀한 특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것 버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내 삶을 채우며 영원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살아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85세 되었을 때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 끝날까지 소망의 사람으로, 아버지 결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주인 삼아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일수록 버리지 못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 안에 살기 위해 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